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절씩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많아졌어요. 벌써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예. 사실 설교는요,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가 100%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암송한 것은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100% 그대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선입견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장 완벽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절씩 했지만 벌써 제가 이거 세보진 않았지만 벌써 상당한 양이 이렇게 누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근데 인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매주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 얘기 듣고 변화될 가능성은 그닥 많지 않아요. 왜? 제 얘기가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 있고 제 선입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암송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이지만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서 쪼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뭘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우리 반석정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지름길이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말씀과 주야로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진리를 벗어난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이 오늘 암송했던 이 구절들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읊조리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태필린 암송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드리지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일종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 영적인 성장,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배 때는 또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암송으로 그냥 끝나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한 구절 중에서 특별히 최근에 암송한 구절 중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것을 제가 해설해 주는 거. 그것이 제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셨고 또 계속 묵상하시지만은 미처 잘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기 전에 이번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비판이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이건데 비판이 뭘까? 자, 비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제일 엑기스가 전문 용어인데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에 다 모여 있는데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비판 좀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비판 안 하세요?
저는 좀 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해야지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거 틀렸다. 이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뭐 나랑 조금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은 여당, 야당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보시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비판만 하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잘못 없대, 자기는. 그냥 너희만 잘못했대요.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감사한 게 뭐예요? 제가 정치인 안 된 게 감사해요. 저는. 제가 만약 했다면 잘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 정치인 안 되겠습니다. 물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직업이 정치인. 비판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비판하는 게 직업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네가 잘나니 내가 이게 비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죠.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노가 뭘까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해석한 것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 될까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럼 내가 만약에 비판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가 잘못하면 여러분 비판할 수 있죠. 담임 목사라도. 제가 여러분께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 잘못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비판할 수. 근데 이건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려. 이런 태도가 바로 크리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노라가 쓰인 단어를 예문을 보면요, 이거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볼까요? 여기에 크리노가 또 나오는데 심판이라고 번역돼요. 여기는 무시무시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여기서 심판이 크리노라고요. 이거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정확하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저거 힘 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에 다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힘 보자 심판탑에 다 세운대요. 우리는 그것이 상상이 안 가지만 다 저렇게. 그러면 여기서 심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심판 때 딱 앉아서 하는 게 그게 크리노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자리 뺏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버려요? 어떻게 되냐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누구한테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언제? 힘보자 심판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건전한 비판까지는 가능하다. 우리가 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오라. 그리고 너는 틀렸어. 이게요 크리노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군데 내가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노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히 인간이 한다면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교만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비판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헤아리다는 이 단어도 역시 뭐냐면 측량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측량해요, 판단해요. 그럼 나랑 좀 다르니까 네가 틀렸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를 측량하고 헤아리면 그 순간을 누가 또 측량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를 측량하고 헤아리는 자가 우리를 헤아리고 너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어떻게 헤아렸지? 나는 그 순간에 너를 헤아리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하여 크리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측량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헤아리다 또는 이 측량하다 그리고 이 비판하다는 단어하고 유사하게 쓰인 단어가 비방하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이 비방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 의미가 비슷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판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크리노예요. 그런데 판단과 같은 개념으로 주님이 비방이란 단어도 여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은 똑같은 개념이다. 물론 비방은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의미지만 결국 판단, 크리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자, 비방은 우리가 사실 그래요. 없는 거 일 만들어내 갖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비방이에요. 이거 험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는 거. 우리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뒷담화입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뒷담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자, 4장 11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요구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법이 뭐예요? 법을 세우는 것이죠. 누가 법을 만듭니까? 예, 하나님이 입법자십니다. 재판관도 법을 집행하는 자죠. 누가 재판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근데 내가 법을 세우고 내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내 자리를 빼앗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뭐 하지 말래요. 첫 번째, 크리노, 비판하지 말래요. 두 번째, 헤아리지도 말래요. 세 번째, 비방도 하지 말래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비방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이 비방의 결과가 뭐냐에 대해서 21가지 중에 이 비방이 나오거든요. 자, 1장 29절에서 31절. 이것도 과거에 암송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21가지 죄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 중에 비방이 딱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이 21가지 중에 비방이 딱 나오는데 이 21가지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32절 같이 볼까요? 32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비방하면요 사형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또 크리노 비판하지 말고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강조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5절에 가면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죠. 갑자기 주님이 판단, 비판, 헤아림 얘기하다가 왜 또 외식하는 자 얘기를 갑자기 꺼내실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남을 자꾸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가 곧 뭐 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 외식은 또 뭘까? 자, 외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뜻이 뭐냐? 연기하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기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누구를 비방해요. 그리고 누구를 막 내가 비판해요. 막 헤아려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의로워라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비판의 대상들은 악하고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비방하죠. 막 비판하죠 상대방. 그 뭐 의도가 뭐냐고요 그러면. 아우 나는 아니야. 난 저것들하고 틀려. 그거 드러내려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상대방도 똑같이 해요 또.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로 잘못한 거를 폭로를 막 하면 비난이 그 잘못이 감춰집니까? 아니요, 감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을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는지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3장 25, 26절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냥 이름을 딱 대버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누구를 지적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 오늘날 따지면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목사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려운 게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쇼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죄짓지 말라. 제가 매주 하는 설교가 뭐냐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면 어쩌면 그 설교의 핵심에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죄 안 짓냐고요. 저 죄 짓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말씀 붙잡을 뿐이지 제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보다 목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그 교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왜?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면 저 리더들 건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구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고 금식도 했지만 누구의 재산을 노린지 아세요? 과부들의 재산을 노렸어요. 이걸 누가 아냐고,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아주 비열한 종교인이었다, 이것을 주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나처럼 깨끗하게 살고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바로 연기하는 자다, 종교적 연기자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주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무덤인데요, 회를 칠했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묻힐 때, 예루살렘에 묻히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 메시아와 함께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막 무덤을 여기저기 했어요. 근데 길거리에도 무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가 싫으니까 흰색으로 이쁘게 칠했어요. 그럼 이쁘게 칠했으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속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이런 현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또 외식이라는 단어와 불법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였는데 같은 의미로 쓰였죠. 여러분, 불법 제가 설명해 드린 적 기억나시죠? 불법이요, 아노미아,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자, 그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는 내가 모르고 지을 수도 있는 죄예요. 근데 이 아노미아는 내가 알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이 6절인데 제가 PPT로 띄우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개와 돼지로 비유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남을 헤아리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로 개와 돼지다, 거꾸로 주님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이 구절들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저 외식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저 불법을 행하는 저 개와 돼지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또 제가 묵상했지만 저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일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 나을 수 있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과 저를 비교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가장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보다 조금 낫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주님이 그날 다 얘기할 겁니다. 너 누구를 어떻게 네가 비판했고 다 기록하거든요. 행위록이 있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헤아렸고 주님이 다 기록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비방했고 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주님 나라의 녹음기에 다 녹음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조차도 다 주님 나라의 행위록에 다 기록돼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부터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내가 언젠가 흰보좌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오늘 신재영 목사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비판하고 헤아리고 비방하고 살았는가? 그날 결판 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그 자리에 설 텐데 그 자리에 설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입에서 비방을 버리십시오. 입에서 여러분의 크리노, 비판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고 내가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넘어지고 저도 쓰러지고 저도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입이 주책이에요. 이 입이 통제가 안 돼요. 이 입이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 비판하게 돼 있고요. 가만 놔두면 남 헤아리고 비방하고 있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나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냐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주야로 읊조리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기 끝이지 않는다면 비방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비방, 내가 그리고 심판, 내가 남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 이 컨트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주야로 살아계시고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저분 즐거워서 하는구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구나. 다 좋습니다. 억지로든 자원해서 하든. 여러분, 밥도 내가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억지로라도 먹는 사람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제가 확신합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남을 자랑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면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입을 떠나지 말아야 우리 입이 주책을 안 떤다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